오늘 말씀은 은혜의 크리스마스, 원더풀 크리스마스라고 정하고 싶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 가지로 우리 제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일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고 저기 개미와 막 군뱅이들이 사는 곳을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연약한 아기 예수로. 오늘 그게 우리가 다시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인간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내가 뭐간데? 사실 제가 인생을 60평생을 살았어도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한 인간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저는 되묻고 싶어요. 어떻게 오실 생각을 하셨을까? 요한복음서에서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다고 심플하게 말씀하세요. Crazy. 사랑은 미친 짓이야.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야. 사랑하면 어떻게 이렇게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미쳐버리는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걸 상상해 보세요. 쓸데없는 교리나 막 이런 거 외지 말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 같은 아주 못된 인간을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겠는가? 계속 또 물어보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끝나면 또 그렇게 살아갈 건데요. 뭐 똑같이.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빌라도의 궁전에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어린 아이로 양 우리의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으니까 인간이에요. 가슴이 시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이냐? 그런데 놀랍지가 않아요. 그게 뭐 그런다고? 그러면 인간이야. 그분은 세상에 고귀한 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낮고 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제자들, 그리고 문둥병 환자, 세리, 죄인들, 홈리스들이 있는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단어로 humility, humble, 겸손이란 뜻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일부러 낮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성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교만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일부러 낮춘 것이 아니.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야. 할렐루야.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교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늘 높아지려고 그래, 사람들은.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내가 겸손하는 것이지 당신이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겸손한 거예요. 당신이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야지. Yes. 네가 겸손해라. No. 겸손 좀 하세요 하는 순간 나는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겸손은 내가 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시켜서도 안 돼. 겸손하라. No. 그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 뭐 뒷구멍으로 호박씨 깐다는 말 있죠. 예? 그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비판하고 사람들이 왜 험담을 하고 하는지 아세요? 나 알아주라고 대부분이에요. 나 알아주라고 험담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절대 그 말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지 마세요. 어떤 누구한테도. 누가 어찌네 저찌네 누가 어찌네 이찌네 이찌네 이렇게 쭉 이렇게 뒤에서 말해봤자 그것은 결국 결론은 뭐인지 아세요? 교만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겸손이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닮아서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신앙이고 지성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겸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유에 오셨고 어린 아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이렇게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겸손이 없으면 남을 무시하고 인종차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큰 교회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많은 목사들이 풀러에 유학 와서, 우리가 풀러 신학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다 어디로 간지 아세요? 큰 교회를 찾아가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유학을 오신다면 쓰러져가는 교회에 가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낮고 천한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낮아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 게으르려고 하는 순간 절대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이고 이것이 우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은 앞으로도 이렇게 오실 거고 이런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표적.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어요. 누구였어요? 8절에 보면은 다 같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던 힘없고 가난한 목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서에서는 이방의 동방 박사들에게 먼저 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전문적인 종교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했었어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대한 관심은 메시아가 아니라 성전 예식이나 율법 토론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이 있었어요. 누가 그 기득권을 차지하냐. 그들이 했던 일은 오로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뿐이 없었어요. 그렇죠? 요즘 종교 지도자들의 지대한 관심은 뭐예요? 사랑보다 부흥과 자기 성공에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지대한 관심은 뭐예요? 국민이 아니라 자기 성공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의 지대한 관심이 예수님보다 자기 행복과 성공에 있다면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겠지요? 여러분, 사업 잘 되려고 교회 다닙니까? 잘 돼요, 물론. 그러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확 바뀌어요. 나의 인생의 권력과 돈이 나를 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완전히 확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발견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목자들은 밤을 지새우며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었어요. 또한 동방박사 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별은 캄캄한 밤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밤이 깊도록 연구했기에 그 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이상한 별을 보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길고도 고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동방박사 세 사람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인생에 해가 곧 있으면 지고 있어. 그 말보다 있잖아요. 아름다운 별이 떠오르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은 어떻게 맨날 해가 지는 것만 생각해. 아름다운 별이 떠오르는 그 자체를 몰라. 인생이 그렇게 순간에 끝날 인생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별이 떠오르고 있는 거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를 발견했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밤이 지새도록 기도하는 신앙인들에게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밤이 지새도록 도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시지 않을까요? 밤이 지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세리 마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예수쟁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날뛰던 열정적인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빈둥빈둥 놀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열정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새해에는 최선을 다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앞절인데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쓰여 있어요. 호적을 하러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이사를 통해서 호적을 하게 해서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예언의 약속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한 현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버리세요. 우리 인생도 바꾸고 우리 운명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꾸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믿습니다. 반드시 바꿀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남기신 유물이 뭐예요? 첫 번째 메인저 구유였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크로스,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mpty tomb, 빈 무덤이에요. 이 아주 우리 인간에게는 가치 없는 세 가지를 남기셨던 것이죠. 빈방이 없어서 비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빈 무덤에서 두려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의 생명은 고귀하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를 하찮은 인간의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의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